이 이야기는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다. 산중 깊은 곳에서 한 송이 연꽃을 본 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사라졌다는 흔적마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언제부터 그 절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스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이 출가한 적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그에겐 익숙했다. 절은 산자락 끝자락에 있었다. 흙먼지가 무릎까지 이는 외진 오솔길을 지나 소나무 사이로 바람결이 낮게 흐르는 그 길 끝에서 절은 마치 구름처럼 떠 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자였고 절 또한 이름이 없었다. 매일 새벽 그는 마당을 쓸고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오래된 기왓장 위로 내려앉은 이슬을 닦았다. 별 따를 것 없는 하루,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기억하지 않는 삶에 점점 안주해 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이었다. 그는 절 뒤편 바위에 앉아 명상에 들고 있었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그만의 자리였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잠잠해졌다. 바람은 고요하게 불었고 산새 소리는 멀고 길었다. 잎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 아침은 고요하고 투명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안쪽 어딘가에서 빛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분명히 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꽃이 아니었다. 그 꽃은 연꽃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잎은 물처럼 흔들렸고 꽃잎 사이에서는 작은 별무리들이 떠다녔다. 색이 없었고 모양이 고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시간조차 그 꽃 안에서는 흐르지 않는 듯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는 그 꽃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느낌이 더 가까웠다. 꽃은 피었고 그 안에서 세상 전체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주변 여전히 새벽이었고 기왓장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 흙의 촉감, 공기의 냄새,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어딘가 조용하지 않게 들렸다. 그는 서서히 일어나 절로 향했다. 절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깃든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어딘가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 한 송이 연꽃은 계속 피어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절은 아주 조용히 아주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다. 지붕이 기울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식의 물리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으로만 느껴지는 어긋남 같았다. 예를 들면 절 마당 한가운데 늘 있던 돌이 어느 날 사라졌다가 다음 날엔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다. 혹은 새벽 종이 울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아직 울리지 않은 종소리가 먼저 그의 귓속에서 메아리치곤 했다. 그는 처음엔 그것을 피로의 징후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울림은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절 전체가 마치 얇은 막 아래에 놓인 모든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누군가 마당을 걷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은 부엌 문을 열자 이미 밥이 지어져 있었고 또 어떤 날은 가사가 스스로 접혀 있었다. 그는 두려움보다 어딘지 낯설지 않은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한 번쯤은 겪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은 이미 그것들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소리였다. 어느 날 그는 절 뒤쪽 숲을 지나던 중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꽃은 진짜가 아니야. 그는 멈춰 섰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히 자기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생각인지 누군가의 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속삭임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 절은 실제가 아니다. 너는 이 자리에 없었다. 연꽃은 문이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 속삭임은 그가 스스로 잊고 살던 어떤 진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당에 앉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보는 이것은 진짜인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연꽃이 다시 피어났다.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끝없이 작아지는 세계들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고 그 부름은 말이 아니었다.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존재의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그 울림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마당을 지나 우물가에 섰다. 바가지로 물을 퍼올리려다 문득 그 아래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속의 얼굴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흔들리는 건 물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이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돌아봤다. 하늘은 맑았고 해는 중천에 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가끔 그림자가 휘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가사 자락 아래 바닥에 늘 드리워져 있던 그 어두운 선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것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걷는 자리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한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사라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절 안을 걷고 있었지만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는 한참 뒤에야 따라왔다. 걸음을 멈춰도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고 말없이 자신을 앞질러가 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 그림자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선 채 그는 혼잣말을 했다. 저것이 나인가? 아니면 내가 저것이었나?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대는 늘 두 개였네. 그리고 본래 하나도 아니었지. 그는 깨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무거웠고 정신은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자기라는 감각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드는 손이 낯설었고 걸을 때 자신의 발소리가 너무 멀게 들렸다. 무언가가 자기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었다. 혹은 본래 없던 것이 사라지는 중인지도 몰랐다. 하루는 스님이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저인지 아닌지 모를 때요. 스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존재하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네가 찾고 있는 건 이름이 아니라 존재의 자취일지도 몰라. 그러나 자취는 발이 머문 자리에만 남는 것이지. 마음이 머문 곳엔 남지 않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 안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연꽃의 중심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는 이제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어나자마자 마당을 쓸지 않았고 밥을 짓지도 않았으며 법당의 향도 피우지 않았다. 그저 절 뒤평 늘 앉던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무런 의도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는 명상에 들었다. 그러자 마음속 그 연꽃은 말없이 피어올랐다. 이번에 꽃이 피는 순간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감각이 더 뚜렷했다. 의식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꽃잎은 겹겹이 열리며 그의 정신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꽃의 심장은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안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보았다. 어린 시절 화로 앞에 앉아 울던 아이, 자신의 손을 떨며 놓치던 병자, 칼을 들고 쓰러지던 병사, 무언가를 망설이던 노인, 모두 자신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세상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그 뿌리는 어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물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니, 그 연꽃이 느끼게 했다. 너는 겪는 자였고 바라는 자였으며 사라지는 자였다. 너는 한 번도 누구였던 적이 없다.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딘가 결정적으로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돌림판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계속 걸었고 바퀴는 돌았으며 그 위에 선생이 피고 졌다. 어떤 삶은 눈물로 가득했고 어떤 삶은 고요했으며 어떤 삶은 미처 살아보기도 전에 꺼져버렸다. 그리고 연꽃의 중심은 그 모든 생이 돌아오는 중심점이었다. 거기엔 시간도 감정도 이름도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다. 깨고 나은 아침.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붙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마음속 그 연꽃이 언제 피었으며 언제 사라질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것이 진실인지 환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꽃은 그저 그가 존재했던 이유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무엇을 알고 싶은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내가 본 그 연꽃, 그것은 나를 이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떠나보내기 위한 것인가? 그는 그 질문을 절 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오직 한 사람, 그 누구보다 오래된 마루 위에 늘 조용히 앉아있던 무건의 스님을 제외하고 그 스님은 절에 온 일에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고 그는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말이 사라진 세계에서 온 이처럼 그저 존재 자체로 말하는 자였다. 그는 이따금 뜨거운 차를 따랐고 햇살 아래 마루를 바라보았으며 때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이 그의 모든 언어였다. 그날 그는 조심스레 스승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다.
스승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도 스승을 쳐다보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묘한 침묵의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스님, 제가 본 그 연꽃은 제 안에서 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입니까?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그리고 허공을 가리켰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둘 다 아니고 둘 다 맞다. 그는 그 손짓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의 몸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손짓은 이 세상의 모든 경전보다 분명했고 모든 설법보다 따뜻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승은 이번엔 자신의 무릎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의미를 한참 생각하다가 이내 이해했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스승과 함께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연꽃은 더 이상 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고요한 강물처럼 조용한 기쁨 하나가 떠올랐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 주었다. 그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세상의 가장 짧은 설법처럼 하늘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연꽃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보았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은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이었다. 그는 그 돌을 매일 아침 쓸었다. 새가 내려앉고 바람이 이끼를 묻히던 자리, 절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묵묵한 것, 그 돌이 없어진 날, 그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전날까지 분명히 있었고 그 위에 앉아 작은 연등을 올렸는데 다음 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흙바닥은 그저 평평했고 누군가 일부러 돌을 치운 흔적도 없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건 아직 그것이 있다고 믿는 행위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하루에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부엌의 불씨가 꺼졌고 물항아리가 비워졌다. 절의 북쪽 담장이 한순간에 벽처럼 매끄러워졌고 마루의 난간이 스스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법당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문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복구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사라진 것을 찾으려 할 때조차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조차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사라지도록 설계된 곳이었다. 거울도 사라졌다. 법당 뒤편, 스님들이 얼굴을 비추며 마음을 다잡던 작은 녹거울 하나, 그것을 보려 할 때마다 거울은 조금씩 흐려졌고 마침내 안개처럼 녹아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이젠 나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거울은 더 이상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을 드러내는 창이었다. 스님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고 누가 빠져나갔는지를 셌던 자도 없었다. 다만 절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어느 날 마치 본래 그랬던 것처럼 완벽한 고요로 채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도 자취를 감췄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루 끝에 앉아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던 뒷모습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움직임도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서서히 연기처럼 가볍게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조차 남아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몸은 여전했고 숨은 쉬어졌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틀이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이름, 기억 모두 하나씩 내려놓고 나니 남은 것은 하나의 조용한 알아차림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모든 형상은 결국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형상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그것뿐이다. 세상이 거의 다 사라진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마당도 방도 기와도 사람도 이름도 기억 모두가 흩어졌지만 단 하나 그 연꽃만은 아직 마음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다 사라졌는데 왜 너만은 남아있는가? 그 꽃은 여전히 그의 내면 한가운데서 피어 있었다. 은은한 빛을 내며 마치 마지막 남은 고리처럼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절 뒤편 바위에 앉았다. 그 자리만은 기이하게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곳에 앉자 그는 더는 명상에 들지 않아도 자연히 안으로 가라앉았다. 눈을 감자 그 꽃이 다시 피어났다. 처음처럼. 그러나 이번엔 그 꽃의 형태가 더 투명했고 빛은 약했으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울림도 사라져 있었다. 마치 이제는 피어날 이유조차 잃은 것처럼 그는 꽃을 응시했다. 피고 져가는 모든 순간을, 그리고 그 안에 더 이상 무수한 생의 편린들이 담겨 있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꽃은 더 이상 그를 가르치지 않았고 그를 이끌지도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고맙다. 그러나 이제 너도 떠나야 한다. 그 말과 함께 꽃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다. 잎은 한 장씩 떨어졌고 그 조각들은 바람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형상도 남지 않았다. 그는 눈을 떴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땅은 공허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발끝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바람 속을 걷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이제 그는 무엇을 찾아갈 이유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단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자신이 앉아 있었던 바위를 돌아보았다. 그 위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꽃도 자신도 심지어 기억의 기척조차도. 그러나 그 공허함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봄날 해가 드는 창가처럼 따뜻하고 말갛게 비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연꽃조차 허상이었음을 안다. 나는 그 너머를 보았다. 그가 걸어간 자리엔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한 줄기 그의 옷깃을 스쳐 지나간 자리에만 희미한 향기가 머물렀다. 그것은 아무 냄새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연꽃 잎의 그림자 같은 향기였다. 그가 떠난 날 절은 이미 절이 아니었다. 기왓장도 나무 기둥도 마루 끝에 얹힌 종도 사라졌고 이름도 시간도 날씨조차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의 빈 자리뿐이었다. 그 자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누구도 그곳에 앉지 않았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곳을 지나던 자마다
한 번쯤은 멈춰 서서 그 빈 곳을 바라보곤 했다. 사람들은 간혹 그 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외진 산소, 지도로도 표시되지 않는 곳에 한때 절이 있었다고. 그곳엔 무건의 스님들이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았으며 연꽃을 본 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다고만 그렇게 전해졌다. 어느 봄날 산길을 헤매던 나그네 하나가 그 자리에 다다랐다. 그는 처음엔 그것이 절터인지조차 몰랐다. 그저 이상하게 걸음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등을 기대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 아주 오래된 향기 같은 것이 바람에 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이름 모를 평온이 서서히 가슴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연꽃 하나가 살짝 흔들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그냥 다녀간 자의 향기라 부르기도 한다. 그 자리는 지금도 누군가가 잠시 앉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남아있다. 아무 이름도 아무 표식도 없지만 그곳에서 아주 드물게 한 송이 연꽃이 슬며시 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바람은 어김없이 이렇게 속삭인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피었던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는 사라졌고 꽃도 지고 말도 남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문 공 하나,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단순한 진실이었다.